찬송가 503장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죠. 가사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요즘에만 딱히 그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세상이 점점 정말 냉랭하고 삭막하고 그것을 넘어서 살벌해지는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밖에 안 된 한 여성이 전 남편을 무참하게 살해를 하질 않나, 또 아이를 죽이질 않나,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이런 뉴스를 타고 들려와서 어쩌면 이제는 그게 더 이상 신기한 일도 아닌 그런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뭘까? 비록 전 남편이지만 전 남편이라는 얘기는 한때 자기의 남편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사랑했을 텐데 도대체 그 사랑은 어디 가고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네. 그 사랑이 뭘까? 이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어느 한순간 그토록 무참하고 잔혹하게 살인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내 지금의 인생의 영역에 방해물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침없이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도대체 옛날 사랑하는 마음하고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참 사랑이 어디 있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됩니다. 흔히 사랑에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고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에로스는 남녀 간의 뜨거운 육체적인 사랑. 두 번째 필리아라고 해서 이제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스토르게,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 그다음에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보통 이렇게 이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이 사랑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사람에 따라 사랑의 유형은 달라질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사랑과 또 사랑하는 또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사랑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형은 달라도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랑의 본질이 뭘까? 뭐가 사랑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9절을 보시면 자막을 통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공허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가리켜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나타났다는 얘기는 우리의 눈에 보이게, 우리의 귀에 들리게 등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 직전에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그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사랑이 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이게 구름 잡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졌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사랑을 아는 거예요. 10절도 볼게요. 10절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해서 사랑은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안양제일교회입니다, 담대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를 보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9절에서는 이렇게, 이것은 이 사랑에 대한 체험, 진정한 사랑에 대한 체험을 한 사람만이 고백합니다. 11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구체적으로 나타났음을 얘기해요. 자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10절에 여기, 11절에 이와 같이, 이같이, 이 세 개의 단어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없었을까요? 사람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왜곡하고 뒤틀린 인간의 사랑에 많이 알고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보고 알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확신이 있는 자만이 여기에 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몇 주 전에 주일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서 다음에 제가 이제 로비에서 나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악수하잖아요. 근데 한 남자 성도님이 저에게 이제 종이 이를 좀 이렇게 찢어서 쓴 메모지를 손에 탁 쥐어줬어요. 그러나 이게 뭔가, 거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발나게 하는 약 탈모 치료, 무슨 약국, 그리고 전화번호, 속에 누구 전화번호. 아마 예배 중간에 제가 이제 이 세 개의 줄로 된 거를 보고 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분이 말하고자 했던 이야기 말의 그 마음은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 한번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예배 시간 중에 화면으로 목사님 머리를 보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셨네요. 좀 안쓰럽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세실 때는 좀 편하시긴 하겠지만 제가 모발나게 하는 약 추천해 드릴게요. 이 약은 어디 약국에서만 사셔야 합니다. 꼭 그 약국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약을 사시게 되면 잊지 말고 말해주세요. 누구가 소개해 주었다고. 목사님의 탈모 치료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함축된 게 바로 이 세 개의 간단한 어떤 메모인 거예요. 모발나게 하는 약, 예배 시간에 발발 섞겠죠. 그래가지고 먼저는 사실 잘 얼굴이 그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내 모발에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카메라가 너무 여기 잡지 마세요. 그래서 네,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성도님, 최 목사가 3년 가까이 돼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많이 빠졌네 얘기를 하시던데 하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근데 제가 이 메모를 받고 은혜가 됐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왜 은혜가 됐나? 여러분, 이분은 제가 확신하노니 이분도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셨고 분명히 이분은 이 약국에서 산 약을 통해 효험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돼. 그 약국에 가서. 다른 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죠.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이 약국에 가셔서 얘기해서, 그리고 누구 소개로 왔다, 그럼 안다. 이 얘기가 얼마나 여러분 이 확신에 찬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저는 이래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사랑이 뭐야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라고 얘기를 해야죠. 뭐 사랑이 뭘까? 에?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야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랑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야? 여기가 뭐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야.
그 확신이 없으니까는 사랑을 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일상생활 살아갈 때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공허하고 이 그 추상적인 사랑을 밖에 안 돼.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지만은 그 사랑이 나에게 육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한번 나눠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첫째,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라고 됐어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주어 목적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18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다음 19절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됐습니다. 먼저 사랑하셨다. 자, 이 먼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너무 인간의 사랑이 너무 서투르고 어이가 없고 그리고 사랑의 이름을 가장한 자신의 이기적 욕망에 충족일 때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 또 우리 한국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먼저 이게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모범이 없는 거예요. 모범이요. 모범이 뭐예요? 누군가가 먼저 그것을 제대로 해내는 거잖아요. 아, 그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먼저 거기에 담긴 의미죠. 여러분, 처음 초신자가 왔을 때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제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자랄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제대로 생활하는 것을 보고 아, 저렇게 생활하면 되는구나. 그게 바로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고 초신자들이 떨어져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못 보는 것이죠. 못 보니까는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물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에게 그 주례를 부탁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기도를 받으러 온 예비 신랑 신부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결혼해 보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도 이제 그런 어떤 정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에로스적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지속 못 하거든요. 그거는 그 에로스적 사랑이 갖고 있는 본질적 한계가 있잖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 뭐 호르몬 분비에 따라서 그건 몇 개월 유효 기간이 몇 개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안 돼요. 본질적으로 그런 사랑이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본 사랑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인데 그게 얼마나 사랑이 큰지 제대로의 사랑인지 몰라요. 사랑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이미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 두 사람이 사랑한대요. 근데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금방 식어버려. 얼마 가지 못하고 곧 실증난,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실증납니다. 내일 모레 주일날 설교 본문에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의 모든 효용적 가치는 한계가 있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곧 실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증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실증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영혼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로 권태와 실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매일같이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아우 지긋지긋해 죽겠어 이런 목소리가 나오십니까? 금성집회 나오면서 아우 지겨워 죽겠어 이러면서 나오십니까? 제가 설교를 할 준비를 하면서 아우 내 지겨워 죽겠어 아무튼 그런 설교 안 해. 힘들긴 하죠. 힘들긴 하는데 힘든 거지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근데 직장 나가는 건 지긋지긋할 때가 많이 있고, 설거지하는 거 지긋지긋할 때 있고, 그렇죠? 밥하는 거 지긋지긋할 때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저녁도 안 먹었는데 배가 고픈데 배려해가지고.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실증을 넘어서 지겨움, 지긋지긋함이라는 거예요.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겨워서 나가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뭐 직장을 또 바라죠. 인간이라는 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인간은 영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따라서 영원한 사랑, 진품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진품 사랑입니다. 진품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진품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다름 아닌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던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지만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하면 사랑할 거야 라고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시 여겨, 때로는 배반도 해, 외면도 해, 무시하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공치사하는 사랑입니다. 조금 사랑 베푼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공치사하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치사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호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좀 평생토록 해야 될 가장 기도의 기본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그리고 인격적으로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인데, 두 번째는 보내시는 사랑이고 죽이시는 사랑입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시는 사랑이다. 자, 오늘 말씀 보면 10절, 11절을 보면 9절 10절 보면 보내다는 단어가 나오죠. 보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장 당신에게 소중한 분을 보내시는 사랑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카톨릭의 예배를 미사라고 그러는데 이 미사라는 단어는 원래 보내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라틴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미사 에스트. 이때 미사 에스트. 이제는 미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고 끝마쳤으니 세상으로 나아간다. 세상으로 보냄받을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카톨릭의 예배를 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이 말씀에 선교와 전도의 가장 기본 원칙과 근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건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선교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선교하셨어요. 이걸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그 근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란 말을 써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이제는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시는 사랑입니다. 그 보내시는 걸 누굴 보내느냐? 가장 아끼는 걸 보냅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는가?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공관복음서 보면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소작을 주고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악한 포도원 소작인들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주인이 엄연히 있고 자기는 소작임에도 불구하고 소작인들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죽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 보내신 그 구약의 선자들을 핍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종을 보내도 그 종들을 때리거나 죽게 하는 그런 악한 포도원 소작인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세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어와, 맞아서 와, 중상 입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귀한 내 아들은 보내면 안 되죠. 어떻게 보냅니까? 근데 역설은 뭐냐면 보냅니다. 그 위험한 곳에, 죽음의 곳에 사지로 내멉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화목제물은 속죄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속죄제물은 제물이라는 것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을 뻔히 알고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피 흘리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랑이고, 근데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에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사지로. 8월에 두 개의 팀이 해외 선교 나갑니다. 우간다와 몽골 팀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 되게 열악한 곳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간다 같은 경우, 아프리카는요 보통 이 4개의 D로 시작하는 4D의 내륙이라고 합니다. death, 죽음, disease, 질병, disaster, 재난, 그다음에 despair, 절망. 그러니까 죽음, 질병, 재난, 절망, 이런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대륙에 갑니다. 가면 2주 있었던 고생합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가서 조금은 낫지만 겨울에 가면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여름이든 뭐 계절에 관계없이 행동의 부자유함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낼 때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왔었던 우리 장로교의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여러분, 원래는 인도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던 1884년 신학교 교수님을 통해서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 대해서 듣습니다. 2천만 명의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옵니다. 잘 알고 왔습니까? 다 따지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약혼녀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혼녀가 과연 내가 조선 선교를 동의해 줄까? 약혼녀가 뭐라고 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언더우드가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거기에는 병원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하는 게 뭡니까? 그러자 언더우드가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딱 한 가지는,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2천만 명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1885년 4월 첫 번째 주일, 부활주일날 언더우드는 인천 제물포항을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부터 약 130여 년 전에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것이 기근, 질병, 그리고 세국정책으로 인한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고, 이 나라는 얼마 있지 않아서 그야말로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몇 년 살지 못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내합니다. 끝없이 보냅니다. 선교사를. 왜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조선 땅을,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지금은 1000만 가까운 성도를 주시고 세계 선교사 파송 제2위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보내는 사랑입니다. 보내서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죽게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는 사랑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주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주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선교사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에 찾아가서 전도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는 거 아닙니다. 알더라도 그 사랑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오늘 말씀 15절 한번 자막을 통해서 15,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너리즘에 빠졌고 영적으로 무디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곱씹으면 곱씹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이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우주를 만드셨으니 하늘에 하늘이라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대요. 내 안에 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또 우리가 그분의 안에 있대요. 그분의 안에 있대요. 그 거룩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대요. 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 이유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내가 그분의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이거를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전인격적으로 영혼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택배기사를 바깥 현관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장 VIP를 내 방에 모십니다. 거실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은밀한 곳까지도 모셔드리는 게 영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 인생의 전 영역에 예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순간에라도 예수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슬픔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분노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모든 시간과 시기마다,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그 귀한 진리를,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의 특징이 뭐니까? 담대함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시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17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담대함이 생기는가? 놀라운 담대함이 생깁니다. 17절을 보면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진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학교 시험도 두렵습니다. 제 둘째 딸이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는데 이제 교수들 앞에서 이제 이걸 시연을 하거든요. 늘 두렵고 떨려요. 그렇잖아요? 올림픽 대회 나간 사람들 시험 그런 경기할 때 두렵고 떨립니다. 사람은 그래요. 많은 청중들 앞에서 뭔가를 내가 해야 프리젠테이션 하는 사람들 다 떨립니다. 그렇게도 떨리는데 마지막 심판날,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어떻게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심판날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갖고 있는 놀라운 담대함입니다. 18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함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나를 위해서, 날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속죄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분명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돌아가십시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자, 이 말씀에서 담대함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다. 주님을 향하여 가진 담대함이 무엇인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이 담대함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감하면서 CCC 한국 총재였던 김중권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 CCC의 설립자 김중권 목사님이 이 가난하고 척박한 땅에서 그래도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중 가운데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CCC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정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고 이러이러한 돈이 필요하니 돈 좀 주세요. 그러나 그 CC 국제 CC도 돈이 없었어요. 난감한 거죠. 그래서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어렵다고 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읽어주며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여러분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자, 이거를 읽어줬어요. 그리고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김중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김중건 목사님이 마음이 속상했어요. 기분도 나빴어요. 그냥 성경 한 구절 읽어주고 기도하는 걸로 때우려고 하는구나. 근데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책망하시는 음성이었어요.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냐. 그걸 영적으로 들으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마치고 갑니다. 그리고 2주 후에 그 김중건 목사님이 원했고 요청했던 수천만 원의 돈이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빌 브라이트 목사님도 요한일서 5장 14절을 가지고 이제 이걸 아주 하도 달라고 조르니까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읽어준 5장 14절 이 말씀에 자기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회가 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얼마 전에 막 한국의 GCC 총재 김용호 목사님이 와서 수천만 원 달라 그러는데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요한일서 5장 14절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또 은혜가 되더라. 이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김중건 목사님을 한 외국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했던 액수를 자기가 내겠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제물로 바쳐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담대함을 갖고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